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이번에는 성령을 받아서 담배를 꼭 끊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남들 다 받았다는 응답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죠. 남들이 볼까 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담배를 꺼내드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여서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죠. 그때 어딘가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뭘 내버리라는 걸까 생각하며 주머니를 뒤져보니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더랍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얻겠다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담배와 라이터를 강가에 집어던지고 바위 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얘긴데요. 목사님,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아니,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병에 동전이 잔뜩 있는데 어린아이가 동전을 좀 꺼내려고 선원 들어가서 잡았는데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울면서 이 손을 좀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다 놔라. 그러면 손이 나온다. 돈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병을 깨뜨려서 그 손을 빼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잡아도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는 거야. 네.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손만 잡아야 돼. 그래서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들어라 고쳐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 거를 다 잡으려고 그래서 잠깐 잡았다가 언젠가는 놓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잡아야 할 거는 예수님의 손목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방주 대표이자 극동포럼 회장이신 정현훈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이순애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이고 원천 안디옥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이순애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네, 극동방송에 정말 오랫동안 네. 또 함께하면서 헌신해오고 또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과 인연이 닿았는지 궁금한데요. 제가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여기 방송국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그래서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김장한 목사님과의 인연도 30여 년 넘게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수원 기독초등학교에 대한 신문이 났어요. 네. 근데 그게 막 너무 좋은 학교가 이제 생겼다고 그런 신문이 났길래 어머 나도 우리 아이들 이 학교 보내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알게 됐고 또 교회도 알게 됐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남편 정 장로님께서 경영하는 네. 회사 이름이 방주인데 네. 이거는 무슨 회사예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회사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걸 만들고 네. 납품을 예. 어디다 해요? 삼성전자. 삼성에서 이제 해가지고 네. 참 많이 고생도 했지만은 네. 재미도 많이 봤고요. 네. 그래 방주라고 하는 이름을 네. 누가 진 거예요? 남편이 직접 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8명이 네.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 네.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크고 적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었을 텐데 네.
모듈도 만들고 카메라란 모듈, 전조, 안개 등 블랙박스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자동차에도 부착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사업을 하면서 남편을 볼 때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네. 좋았던 일도 있었다. 네.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한번 저희 회사 처음부터 그 삼성에 협력업체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거쳐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저희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게 해주셨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를 해주셨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아내로서 네. 두려웠나 안 두려웠나 하지 마라 해라. 네.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아버지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 겁이 많이 났거든요. 사업하면 이렇게 막 너무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반대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본인은 꼭 하고 싶다고 또 그렇게 또 방향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런데 겉으로 소문나기는 네, 남편께서 굉장히 애처가라. 네. 그 동의해요? 남편은 사실 성격은 좀 강하지만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도 가족이고요, 둘째도 가족,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네. 남편 고향이 경상도. 네, 경상도 사나이로서 네, 이제 아내가 아이, 조금만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했죠? 많이 했죠, 목사님. 많이? 네. 그러면은 아내로서 네. 우리 남편이 저만 하면 됐다. 네. 저거보다 좀 좋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하나에서 열이다. 네. 열이 최고 남편이다. 그러면 몇 점을 줘요? 70, 80, 90? 저 목사님 한 10개 중에 저 9개는 정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이게 성격이 좀 강해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냥 지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속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네. 남자를 만나서 네. 20일 만에 결혼했다면요? 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약간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네. 남편이 저를 이제 알게 된 게 제 친구 결혼식 사진에서 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결혼식에 그 하객 사진을 보고 네. 바로 이렇게 딱 찍으셨군요. 네. 이 자매를 소개해 달라. 네, 네,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그렇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되게 굉장히 잘 통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잘 해주겠다고 결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야, 그때부터 네. 남편 장로님께서 추진력이 네. 있었군요. 아니 네. 그때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예. 누가 전도했어요? 본인이? 네, 처음에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결혼은 안 된다고 딱 그 조건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랬대요, 속으로. 결혼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겠지. 그러셨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네, 신앙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때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혼이고 또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갔으니까 이게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게 실직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20일 만에 결혼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실직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기 결혼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9개월간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네.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예. 정장로를 잘 알죠? 여기 남편 되는 분은. 아, 네. 또 극동 포럼 회장이시기도 하고 극동 방송의 방송 사역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늘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동참해주고 계셔서 극동 방송 직원들도 잘 알지요. 네. 이 장로님과의 또 네. 가정을 이루게 된 그런 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옆에서 또 어려운 사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더 곁에서 기도로 내조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믿음이 더 많이 굳건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믿음이 크게 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렇게 은혜가 늘 충만하죠. 장로님과 함께 극동방송의 사역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네. 아유, 특별히 부족합니다. 함께 하면서 참 이 부분은 정말 보람 있다. 네. 참 나에게도 은혜가 된다 하는 네.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방송 사역에 제가 저희 부부가 조금이나마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크게 느껴지는 일이죠.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이 방송 사역에 저희가 작은 부분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우리 권사님은 찬양을 좋아하죠? 네, 그래 찬양대 하죠? 네, 방송국도 찬양대 하고 네, 교회에서도 찬양대 하고 좋아하는 찬송이 네. 뭐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 그것도 좋아하고 네, 하여간에 방송에서 찬송이 나오면 네, 좋죠? 네. 목사님 제가요 이제 성가대 하려고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10번 레슨을 받고 성가대를 시작했어요. 아, 성가대를 섬기기 위해서 네. 레슨을 따로 받으실 정도로요? 그래서 와. 지금 이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정말 즐겨 네. 하시고 사랑하시는 권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는 그 찬송을 안 좋아했는데 요즘 그 찬송이 좋은 게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잖아요. 그 정말 포도나무에 그 좋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내는 게 저희 가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야 여행 네. 간다. 네. 저 여행도 야 여기 가자 여기가 더 좋다 여행에 이거 하자 그런 것도 다 남편이 다 결정을 하고 호텔도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없어요? 권사님은? 불만이 없습니다. 예. 나는 예.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뭐 사주래 그냥 아무거나 사달라. 예. 또 어디 좋은 데 가자 아무 데나 가자. 나는 우리 집사람이 좀 의사 표시를 했으면은 좋은데 예. 그걸 안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내가 다 하는데 네. 아내가 난 여기 갔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나 이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예. 자기 고집대로 다 하면은 여자로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있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꼭 요거는 요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해주는 편이에요, 목사님. 잘해준다. 네. 애처가로 소문이 나신 장로님이셔서 또 권사님의 이야기를 네. 경청하시고 또 네. 권사님께서도 네. 이렇게 지혜롭게 곁에서 조언을 하며 내조를 해주셨네요. 권사님네 형제가 몇 형제예요? 저 딸 5명, 아들 1명입니다. 딸 5. 네. 딸 부자네? 네. 그럼 권사님이 몇째예요? 제가 첫 번째입니다. 아, 장녀세요? 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도 두 번째 딸이고요. 그건 뭐 해요? 지금 목사 3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목사한테 시집 갔고 네,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일반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셋째 동생이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넷째는 넷째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 네. 다섯째는? 다섯째도 해외. 다섯째가 아들인데 아들도 해외에 있습니다.
네. 그럼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살아 계시고 네, 건강하십니다. 시아버니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네, 그러면은 네. 앞으로 네, 참 아들 둘 있고 며느리 둘 있고 네, 손주 손녀들이 있는데 네, 이제 부모로서 네,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도 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기도로 예. 어떻게 저기를 하고 양보하고 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얻고 네, 이제 걔들을 감싸주고 네, 가르쳐주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예, 며느리들이 잘 말 들어요? 예, 며느리들이 너무 착합니다. 잘해. 예, 네. 만약 예, 이제 사위는 없으니까 네, 사위는 뭐 100년 손님이라니까 사위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지 않았어요? 네, 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많아요. 그렇지. 근데, 예. 딸하고 엄마하고는 네, 같이 여행도 하고 네. 어려운 거 의논도 하고 네, 야 너희 아빠는 왜 저러냐 네. 이런 얘기 좀 해라. 예, 그래도 며느리들이 또 예. 같은 또 믿음을 가진 예. 며느리들이니까 네. 통하는 것도 많고 네. 또 딸처럼 다정하게 잘 지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며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줘요. 네. 네, 권사님께서 또 기도로 살아오신 만큼 또 며느리 복도 많으시고. 아, 네.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 또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그런 네. 계기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제 둘째 며느리 같은 경우 목사님 방송국 비서실에서 인턴을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목사님 미국 가는 길에 그 동행을 하게 됐어요. 아, 수행으로 따라간 거군요. 네, 수행으로 따라. 예,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또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아, 네. 근데 제 아들이 그때 이제 아빠랑 같이 또 같이 가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아, 함께 또 네. 미국에서 사역을 곁에서 돕고 또 네.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네. 아,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네. 만나게 된 거군요. 네,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걔들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머 할렐루야. 네, 네. 아니 권사님이 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네.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언제서부터 믿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그럼 영접하게 저 됐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네, 저 가정이 저 뭐 딸만 오형제 아들 하나 있으니까 네, 다 다복했을 거고 네, 커다란 뭐 싸움 같은 건 없었을 거고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네, 딸들 시집 보낼 때 너들은 믿는 신랑들을 다 저기를 해라. 네. 그러면 큰 딸부터 저 믿지 않는 신랑하고 결혼해가지고 믿게 됐다. 네. 나머지 동생들은요? 동생들은 다 믿는 집 가정으로 시집을 시집을 갔고. 갔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해라.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네. 늘 권사님에게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저는 시편 1편도 좋아하고 23편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고 싶고 또 저기 악인의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아서 저는 시편 1편을 좋아합니다. 올해 연초에 네, 내가 설교하면서 저 마른 손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네, 맞아요. 예, 기억합니다, 목사님. 예, 뭐 기도에 마른 기도손이 말랐다. 예, 구제손이 말랐다. 네, 봉사손이 말랐다. 성경 보는 손이 말랐다 했을 때 네, 야, 네가 성경 그래서 내가 성경 한번 통독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속도로 성경을 읽고 네, 2월 말에 예, 통독을 했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천천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한번 그렇게 빨리 통독한 거는 남는 게 별로 없고 네, 내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네, 오늘도 이제 예를 들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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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네,
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내 생활하고 직결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데 그럼 지금 권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저도 1년에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을 다 필사를 했고요. 저번에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일독을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속도를 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쪽에 뭐 레위기 뭐 이런 거 읽어봐야 네. 우리한테 마음에 와 닿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뭐 몇 큐빗에 뭐 짓고 뭐 짓고 뭐 금으로 만들어서 뭐 촛대를 만들고 그런 이제 구약에 우리 유태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신약에 와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네. 읽으면서 그런 느껴보셨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읽을 때마다 다르게 저 은혜로 다가오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고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특별히 여자들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의견이 충돌도 되고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자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반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손해 볼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렇게 합니다. 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었죠. 네. 우리 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로 해결을 해요? 내가 진다. 네, 저는 부부가 속상해서 말 안 하고 이러는 걸 전 되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맨날 그는 미안하고 잘못을 달고 댕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 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이럴 때 남편이 안 이랬을 텐데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부간에 네. 조화돼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힘들지만은 노력하면 가능하죠. 네. 권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방주 대표이자 또 극동포럼 회장이신 정현훈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이순혜 권사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